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와 또한 속죄 제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충만히 누리고자 한다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죄의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것 단순히 실수하거나 충동적으로 행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배교의 유혹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진리를 알았고 믿음이 성장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향하여서 오고 있는 박해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나 그 전에 자신들이 믿고 있던 종교로 되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온중히 말하기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말하기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두세 사람만 증인해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인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는 생각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였던 그 믿음의 순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고난의 큰 싸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던 그때를 이겨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견디어내었던 그 순간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고난의 싸움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또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흐름에 따라서 정말 인내가 필요할 때에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33절에서 34절을 보면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켰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히브리서 내내 강조하고 있던 믿음입니다. 더 나은 송아, 영원한 하늘, 저 기업을 약속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서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되돌아서려고 하는 그들, 고난으로부터 인내할 수 없게 된 그 순간,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분명히 하늘의 소망에 사로잡혀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기뻐했던 그 순간을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과거에 가졌던 열정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사라지게 되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도 잃게 되고 고난 앞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상속을 받은 사람은 잠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뿌리가 없어 말라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약속하신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서, 그 열정을 가지고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밝혀줍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론 그때가,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더 나은 소망을 향하여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은 담대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내가 오늘 믿음에 있어서 나태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 뒤로 물러서게 되며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누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뒤로 물러나고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고난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한판의 싸움, 단기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평생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길고 긴 장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후회하거나 되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오늘 내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를 다시 튼튼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로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어려움과 내 고난과 내 시련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힘껏 걸음걸이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산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담대히 하시고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